하나님께서 사랑의 신비로운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여러분 심령의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나는 존재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음악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잘 움직여서 점프를 잘하고 회전을 잘한다고 해서 다 무용 선수가 되지를 못합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뭔가 탁월한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무언가 그 안에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을 보면은 동작 하나하나가 남달리 우아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습의 결과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타고난 장점이 작동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다 같이 유능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 씀씀이가 돋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경우에 단순한 복사 이 업무를 시켜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한두 가지 특징으로 그 사람 전체를 다 판단해 버리는 것은 사실 옳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많은 부분들을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차별성 그것도 함께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능력주의에 빠져 있어서 1등, 2등 이렇게 따지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등수를 매긴다는 것은 참 무의미한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연주자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그 개성을 그가 가진 차이점을 즐기는 겁니다. 또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세계를 사람들에게 펼쳐 보여줄 때에 그것을 보고서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이런 평가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1등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맛집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들어서지만은 그러나 그 음식이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한 해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입했다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무언가가 있나 보다 이렇게 현혹되었지만은 그러나 이단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이런 숫자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음 좋은 사람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앙도 인격과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삶의 모든 조건을 거슬러서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성이나
그 사람의 인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사랑이 위기의 순간에 신비로운 능력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나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더 용기 있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가 작동하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누구든지 그 사람의 조건에 상관없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차별적인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고소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 맨날 물었습니다. 자주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심이 어떤 것인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도 낮 시간에 금식이 끝나면 저녁 시간에는 향락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금식을 핑계로 자기들은 일하지 않고 대신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자기 몫까지 일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상처를 돌보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곧 금식이었습니다. 부당하게 결박당한 사람들의 멍에를 풀어주는 일과 떠돌이를 받아들여서 먹거리를 나누어주는 그 일이야말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척의 고통을 보면서도 모른 채 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빛이 그야말로 새벽 햇살처럼 온 땅에 비치게 될 것입니다. 백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도 도무지 응답하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이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호소에는 당장에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응답해 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이라고 하는 고도의 신앙 행위가 얼마든지 다른 행위와 등치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자기 몸을 괴롭게 만드는 그 금식이나 마음의 갈등과 괴로움을 이기고 힘겨워하면서도 남을 돌보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 육체적 본능을 거스르고 그래서 먹기를 거절하는 그 금식은 자기의 마음속에는 그 욕망을 제어하고
욕심을 버리고 남을 돌보는 그 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는, 자기 생각과 사회적 통념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위태로운 일에 과감하게 나서는 그 일은 그야말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과 같은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진정한 금식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의 본질에 훨씬 더 가까이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억눌린 사람의 멍에를 풀어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정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위태롭다, 쉽지 않은 일이다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남을 사랑해 주는 일이 어떻게 비난받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말하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비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행하고도 비난을 받는 그런 위태로운 경우를 우리 삶 가운데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르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사랑의 표징이다 이렇게 이해했겠습니까? 누가 죽음에서부터 부활하는 그 신비를, 그 놀라운 일을 마음의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 설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드러나심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였다 하였습니다. 아무도 들어본 일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말로 설명한다 해서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이렇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직접 말씀을 해주셔도 사람은 그 말씀을 납득할 수가 없고 그 신비를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말씀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그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까지 다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깊은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사람의 지혜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자기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사람들의 오해를 경계하는 말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을 때에 그 가르침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죄인이요 작은 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자기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세상의 잣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두고서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존재감을 높여주셨으니 더더욱 감격해 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의 모든 율법을 폐하시려고 이전 것을 다 소용없는 것으로 만드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뜻을 잠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그 율법 조항들을 예수님께서 무력화시켜 버리셨을 때에 제자들은 율법의 모든 의미가 다 똑같이 사라져버린 것으로 착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두고서 분명하게 경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들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작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1절 1획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이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그 금식이 그저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금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한다 하는 이 말씀도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다 지켜 행한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생애로 몸소 실천하셨던 바와 같이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내어주는 그런 희생과 사랑으로서 그것으로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 계명을 낱낱이 실천하는 그 어떤 행위보다도 우렁차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전 존재를 바치는 그런 사랑의 행위로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랐습니다. 눈빛부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방식이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소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해 주시는 그 모습과 또 죄를 규정하고 악을 다스리는 방법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멍에를 벗겨주셨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참다운 금식, 진정한 금식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그 일로 완성되어진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균실에 참으로 청정한 초월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 죄가 오염될까봐 두려워서 먼지를 떨어내는 그런 희약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몸에 모든 때를 다 묻혀버리면서 대신에 남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자들의 몸에 손을 대는 그 행위가 율법을 어기는 일이다, 금지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할 수 없이 애틋한 심정으로 직접 환자들의 몸에 손을 대어서 그래서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약한 존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었던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폐하는 그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의 본질을 충실하게 완성해내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그저 율법을 지키는 일로 감추려고 하는 얄팍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계명을 완성해내는 차별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 모습을 두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야말로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눈길과 손길과 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언어와 또 이 땅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 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계명을 단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 모든 일들로 완성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 나아가서 아침 햇살처럼 사랑의 빛을 비추어 낼 때에 주님이시여 주님의 지혜가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강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